오늘 뭘 하시는지 제목을 들으셨죠? 들으셔가지고 사실 그게 상당히 머리 아픈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 별명답게 친절하게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기대되십니까? 되셔야 되는데 기대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출애굽 연도를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면 영화들이 많이 생각나겠죠. 우리 조금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영화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장면인데요, 출애굽 영화입니다. 출애굽 영화 첫 번째 보이시나요? 10개입니다. 10개. 10개고 모세로 누가 나왔냐면은 찰턴 헤스턴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찰턴 헤스턴입니다. 저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 찰턴 헤스턴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왕으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황야의 무법자에도 나왔고 황야의 7인에도 나왔던 율브린너입니다. 율브린너. 아닙니다. 다음 장 아닙니다. 율브린입니다. 이게 1962년의 개봉작입니다. 1962년 12월 22일 날 개봉을 했던 영화입니다. 10개입니다. 찰턴 헤스턴 주연의, 율브린너 주연의 그 영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그 다음에 이 10개 출애굽에 관한 영화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만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집트 왕자하고 드림웍스라는 뭐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 유명한 감독들끼리 모여가지고 드림웍스사를 만들었고 그 드림웍스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이 이집트 왕자입니다. The Prince of Egypt라고 해서 1998년도에 개봉했던 작품입니다. 굉장히 애니메이션 작품으로서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거기에서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최고의 디바라고 할 수 있는 여성 두 사람이 이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When You Believe라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가 있고 제일 최근에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엑소더스입니다. 이 영화가 바로 2014년 12월 3일 날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출애굽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러면 이 영화들을 조금 생각하시고 보셨던 분들은 과연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과 맞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의 이 세 영화가 다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우리 성도님들 가끔 오해 아닌 오해로서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모세가 왜 도망가죠? 모세가 도망가는 이유가 자기가 히브리 노예냐 아니면 이집트의 왕자냐 애굽의 왕자냐 하는 그런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하는 노역을 하는 가운데 그 히브리 노예가 맞는 걸 보고 애굽 병사를 밀어버리죠. 그래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장면 속에서 그 당시에 자신의 이복 형제인 왕자, 실제적으로 바로를 이어받을 또 다른 바로가 될 그 다음 형제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이 모든 세 영화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떠나려고 하는 장면 속에서는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그 형하고 너무 같이 잘 지냈기 때문에 그 형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지금 누군지 아느냐? 너도 이집트의 왕자라고. 그 왕자가 병사 한 명 죽였다고 해서 네가 무슨 해를 입을까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치느냐? 그리고 또 내가 다음에 왕이 된다고. 그럼 내가 너를 감옥에 혹 또 네가 감옥에 들어갔다 한들, 네가 죄가 있다 한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너를 다 풀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에 막 혼란을 겪으면서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맞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들 속에서 성경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 이야기가 과연 맞느냐, 이거는 다 BC, 그 당시에 이집트 왕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린 거기 보면 이집트 왕조가 있습니다. 그 이집트 왕조에 다 BC 13세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1200년도의 그 왕조, 보통 보면 1200년 왕조 보면 람세스, 그래서 이 모든 방금 보여드렸던 모든 그 바로의 왕은 다 라므시스라고 해서 람세스 왕조로 그려지고 있죠. 그러면 람세스 왕조가 그때 당시 BC 13세기인데요. 그 13세기의 원래 이집트 왕조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린 이 이집트 왕조가 아니었습니까? 이 이집트 왕조를 제가 짠 게 아닙니다. 저는 모르죠. 저 이때 안 살았어요. 실제 이집트의 역사책에 그대로 왕조를 히스토리컬하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대로 팩트 사실을 그대로 가져온 왕조입니다. 충분히 성도님들께서도 확인할 수 있는 왕조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결국 지금 이 방금 보였던 모든 영화는 BC 13세기, 다시 말해서 BC 120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전, 3300년 전에 애굽에 있었던 왕조를 배경으로 해서 이 이집트 왕자라든지 이 출애굽의 역사를 그려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 성경은 이 방금 말한 13세기 이 람세스 왕이 있을 때 그때 출애굽한 것으로 성경이 그려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라고 말해야 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가지고 모세가 단순히 그런 어떤 심리적인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아이디, 자기가 히브리 노예냐, 자기가 이집트 왕자냐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의 정체성에 힘들어가지고 도망쳤다는 심리적 해석을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모세를 설명한다면 그거는 당시 모세를 설명하는 방법론으로서는 좀 부족한 방법론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내가 있는 문자에 있는 그대로 내가 봐야 된다면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자신의 역사성을 가지고 자신의 역사성을 그대로 팩트에 근거해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모세가 언제 애굽을 나가게 되느냐, 히브리 노예가 나가게 되느냐, 그것을 오늘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얼굴 속에서 기대감과 함께 내가 알아듣겠나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친절한 태원 씨 아닙니까? 친절하게 정말 쉽게 그렇게 모든 PPT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성경에 있는 사실들 그대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지금 성경책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잘못 적었을까봐 그러시는 거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 저기 제가 빨간 글씨로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일어나서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는 바야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바야캄이라는 그러니까 바야캄이거든요. 이 단어가 뭐냐면 세왕이 일어난다. 이게 일어나다라는 동사가 어느 때 우리가 일어나다라는 동사를 언제 사용해요? 사실은 뭡니까?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거죠. 잠자다가 웨이크업,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거죠. 그럴걸요?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또 일어나다는 게 뭐냐면 새 왕이 등극할 때, 새로운 왕조가 등극할 때도 일어나다는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저 일어나다는 동사는 성경에 똑같은 용례들이 저 일어나다, 한마디로 말해서 쿰이라는, 파는 접속사고 쿰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가 쓰이는 모든 성경의 용례는 어떤 용례냐면은 무력을 사용해서, 한마디로 군사력, 어떤 물리적 힘을 사용해서 새로운 세력이 일어날 때, 그때 일어나다라는 동사가 바로 이 동사를 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어떻게 일어났다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물리적인 힘으로, 새로운 왕조가 물리적인 힘으로 이 왕조를 반역하는 것처럼, 아니 반란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20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BC 20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 반란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완전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였냐면은 바로 힉소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PPT 한 장 보실까요? 이 힉소스가 저쪽,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왼쪽에서 이렇게 위에 보시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녹색입니다. 녹색. 힉소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힉소스가 들어올 때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한마디로 애굽을 점령하면서, 그때 당시에 점령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당시 힉소스 왕조도 애굽을 다스렸고, 애굽 지역을,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을 다스렸고, 애굽 왕조도 함께 걸쳐가면서 다스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저 힉소스 왕조는 언제냐면은 BC 1700년대, 한마디로 18세기에 일어납니다. 18세기에. 그러면 18세기에 일어났다라는 말은 새로운 왕조가 일어날 때 18세기 때, 그러니까 1770년경에 들어올 때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되겠죠. 물리적인 힘으로, 어떤 무력으로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일어났겠죠. 일어났습니다. 제가 안 일으켰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왕조는 또 언제 일어날까요? 또 다른 왕조는 또 언제 일어나냐면은 저 힉소스를 완벽하게 다시 애굽, 원래 본토 애굽 민족이, 애굽 왕조가 밀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1500년경입니다. 그때에 또 힉소스 왕조를 밀어낼 때 새로운 왕조가 무력으로, 반란으로 일어났겠죠. 그럴걸요. 그러면 두 개겠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는 이 야쿰이라는 이 동사, 일어났다는 말은 힉소스 왕조가 들어올 때라고도 말할 수 있고 나갈 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힉소스 왕조가 들어올 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 PPT 한 장 보시죠. 성경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하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는데 그들을 섬길 거다. 그리고 그들은 몇 년 동안이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년 동안 괴롭힌대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괴롭히려면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필요하냐? 자, 여러분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중간에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빨간 부분이 쳐 있는 것이 1876년, BC 1876년 어디서부터 되냐면 아브라함 출생부터
아브라함 출생부터 문자적 해석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 그러니까 애굽 탈출까지의 연도를 문자적 해석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이야기는 이걸 또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걸 설명해야 됩니다. 단지 줄여가지고 문자적인 해석으로 연도를 맞춰보니 2166년 이때가 아브라함 출생이 되더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쭉 보시면 1876년이에요. 1876년 야곱이 애굽을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의 객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안 갔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가나안에 살았죠.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최초로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누구냐면 야곱이죠. 야곱이 떠난 것은 어디냐? 1876년입니다. 그러면 1876년부터 400년간 객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기냐면은 BC 1400년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400년 동안 객이 됐으니까 애굽 이주한 것부터 이방들의 객이 되었고 그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이라면 1400년경에 애굽을 탈출해야 하지만 창세기 15장에 있는 저 말이 맞죠?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 힉소스가 들어올 때의 그 왕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힉소스가 들어올 때 그 왕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1700년대부터 힉소스가 새로운 왕이 들어오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을 당연히 애굽 왕조가 계속해서 계승이 되었다면 요셉을 모를 리가 있을까요? 2인자인데 애굽 왕조가 그대로 존속이 되었다면 요셉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 이 알다라는 동사는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침하다는 동사인데요. 그야말로 알다하는 것이 우리 정도의 수준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아는 겁니다.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아는 것만큼 아는 거를 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요셉을 진짜 생짜배기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결국 애굽 민족과 다른 왕이 일어난 거죠. 그 왕이 누굴까요? 결국 힉소스가 나갈 때 애굽 왕조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힉소스가 들어올 때 그 힉소스 왕조가 바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뭡니까? 괴롭히게 되는 거죠.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힉소스 왕조 추출할 때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진짜 전형적인 원형의 그 원래의 애굽 왕조는 바로 18왕조. 여러분 우리 이집트 왕조에 보시면 18왕조가 있습니다. 18왕조에 뒷장에 보시면 18왕조 시작에 보시면 아모시스가 바로 아모시스 첫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이 바로 힉소스를 물러나게 한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모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왜 1400년대로 맞춰지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0년이 됐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이 출애굽을 한 지 480년이 되는 거죠. 성경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480년이 됐다. 그러면 자 다시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솔로몬 4년이다, 치세 4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또 계산법이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 계산법을 할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 유대력의 치세 방법으로 얘기할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또 치세 방법이 등극년이 있고 등극년 다음에 1년, 치세 1년, 2년, 3년, 4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등극년을 치세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1, 2년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대충 솔로몬은 일반 역사 속에서도 솔로몬 왕의 역사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역사 말고요, 일반 역사 속에 솔로몬 왕이 비유적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왕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당시 일반 세계사 속에 솔로몬 치세 4년이 언제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967년이 됩니다. 966년, 967년이 됩니다. 그러면 967년 플러스 480을 하게 되면 몇 년이 되죠? 산수입니다. 그러면 BC 1447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을 한 연도가 지금 성경 열왕기상 6장 1절이 얘기한 거는 뭐냐? 솔로몬 4년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다. 그럼 솔로몬 4년이 언제냐면 967년이니 480을 더하면은 BC 1447년이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다시 그러면 1447년에 이집트 왕조를 봐야 되겠죠. 당시 만났던 출애굽 당시의 바로 왕입니다. 누굴까요? 보시면 됩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1447년도에 1447년도에 있었던 왕이 누굴까요? 아멘호텝 2세입니다. 아멘호텝 2세. 아멘호텝 2세가 바로 출애굽 당시에 왕이 되는 거죠. 이집트 왕. 애굽 왕입니다. 바로입니다. 바로. 이 바로가 뭐냐면 아멘호텝 2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당시 출애굽할 때 그 모세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 때 불러가지고 탈출하라 그럽니까? 모세 80살에 부르죠. 그럼 80을 더하면은 1527년에 모세가 출생한 것으로 나오죠. 1527년, 1527년, 26년, 1, 2년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1526년을 보시면 누구냐 하면은 영하사례,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영하사례를 명령했던 바로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투투모세 1세가 되는 것이죠. 투투모세 1세가 이거 여기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되는 성도님들 따라오고 있으시죠? 어디 갔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산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성경의 역사를 일반 역사 속에서 성경이 과연 충돌하느냐 이런 문제를 사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가 아니다, 이게 리얼이 아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맞습니다.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지금 저는 성경에 있는 해석을 쫓아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에서 물론 이 부분들 속에서 의문하는 점들 좀 쫓아가기 힘들다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천천히 하면 이렇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은 모세 솔로몬 4년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 4년의 연도가 967년이면 출애굽 연도가 480년이 지나니까 480년도를 더하면은 1447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의 나이가 언제냐면은 80살이었습니다. 80살, 81살 정도 되었겠죠. 그러면 그렇게 더해보니까 1447년 80살 더하니까 1527년, 26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526년 때 모세는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모세가 나일강에다가 갈대상자에 풀어졌습니까? 왜 띄어졌습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이 뭘 명령했습니까? 영아살에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남자아이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 대충 봤을 때에 수투못의 1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 갈대상자를 건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상에
성경상에. 그때 당시 바로의 공주였죠. 공주 맞습니다. 공주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투트모세가 영어 살해를 명령했고 투트모세 1세의 공주가 바로 누가 되겠죠? 모세를 건진 공주가 되겠죠. 그럴걸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공주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공주는 누구냐? 핫셉수트입니다. 핫셉수트입니다. 딸입니다. 딸. 유일한 딸. 정비에서 나온 유일한 자식이 누구냐? 핫셉수트입니다. 핫셉수트. 공주입니다. 그러면 핫셉수트가 건졌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요. 이 핫셉수트는 어떻게 되냐? 핫셉수트는 누가하고 결혼하냐면은 당시 투트모세 1세 아버지의 정비의 딸로서 핫셉수트가 공주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투트모세의 다른 아내로부터 누가 나오냐면은 투트모세 2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비로부터는 유일한 딸은 핫셉수트밖에 없으니까 여자가 왕을 계승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비로부터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그 다른 아내로부터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투트모세 2세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투트모세 2세, 그러니까 배달은 남매죠. 투트모세 2세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핫셉수트가 결혼을 합니다. 왜 했는데요? 이래 물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왜 했는데요? 물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역사적인 그냥 사건일 뿐이에요. 진짜 이집트 역사예요. 더 콩가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긴장하시면 안 됩니다. 왜 했네요? 이래 물으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투트모세 2세와 핫셉수트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딸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투트모세 2세와 핫셉수트는 딸밖에 안 나오지만 투트모세가 다른 여자 후처로부터 투트모세 3세라는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핫셉수트의 딸과 또 다른 배달은 그 여자 아세트라는 그 비에와 투트모세 2세와 결혼해가지고 투트모세 3세와 결혼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했는데요? 물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뿐이에요. 자, 그러면 핫셉수트는 투트모세 3세에게 어떻게 되는 거죠? 계모이기도 하지만 장모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런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투트모세 2세가 일찍 죽습니다. 투트모세 2세가 일찍 죽으니까 당연히 이 투트모세 2세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은 투트모세 3세입니다. 3세인데요, 어린 나이가 되는 거죠. 성인이 되기 전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은 당시 성인이 되기 전에 왕이 됐기 때문에 이 바로로서 왕을 다스릴 수가 있었나요? 바로 이집트를, 애굽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그게 누구냐면은 핫셉수트입니다. 핫셉수트가 여왕으로서 정권을 잡으면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어린 임금이 되면은 뒤에 발을 치고 뒤에 누가 앉아 있죠? 대비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관심 없으시고 그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대비가 다스리듯이 핫셉수트 여왕.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2페이지 보시면 핫셉수트 여왕 치세 기간이 있습니다. 핫셉수트 치세 기간과 투트모세 3세의 치세 기간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핫셉수트가 섭정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핫셉수트가 다스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자, 여기서 봤을 때 핫셉수트 여왕과 투트모세 3세와 과연 사이가 좋았을까요? 어떨 거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섭정을 하고 있는 데이비마마 핫셉수트 여왕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우리가 보통 우리 역사 속에서도 뭐 연산군이나 뭐 이를 보면 뭡니까? 엄마의 뭐 피부는 막 엄마가 그 할머니가 막 갖다 주고 이러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분명히 사이는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고문서 기록에 의하면
투트모세 3세가 섭정이 끝나고 나서 핫세수트가 죽자마자 뭘 명령했냐면은 핫세수트의 치세 기록을 다 없애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지금 투트모세 3세는 핫세수트가 싫은 겁니다. 핫세수트가 싫었던 겁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자기의 정적은 누구만 남았을까요? 아까 핫세수트가 건진 자신의 자식이 한 명 있죠. 그게 누굽니까?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뭡니까? 모세가 지금 이제 투트모세 3세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핫세수트는 이미 모든 자기의 최고의 정적은 자기 계모였던, 자기 장모였던 핫세수트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면 핫세수트는 이미 제거됐습니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모든 정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정적으로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시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모세를 죽일 명분이 필요하겠죠. 모세를 죽일 명분이 뭐가 필요했을까요? 모세를 그냥 죽일 수 있나요? 모세를 그냥 죽이지 못하죠. 모세가 어떤 범죄를 성경에서 일으키나요? 애굽 병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떠나는 걸까요? 모세는 왜 떠난 걸까요? 광야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게 된 거죠. 그 역사적 배경이 바로 이런 거였죠. 자, 과연 이게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서 과연 있느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들었다는 거죠. 투트모세 3세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들었다. 이건 뭐냐면 죽였다는 거죠. 듣고 모세를 어떻게 하고자 해요? 죽이고자 하여 라고 돼 있잖아요. 죽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죽이기를 원했다는 거죠. 투트모세 3세가 죽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떠난 겁니다. 정체성이 흔들렸다고요? 아니요. 지금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있는 PPT를 보실 때요. 출애굽기 4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부르십니다. 이르시되 애굽으로 넌 돌아가라. 어떻게 돼 있죠? 네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떠난 이유가 뭐죠? 모세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었고 모세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가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투트모세가 죽었다라는 얘기죠. 투트모세 3세가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따르면 투트모세 3세가 죽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가서 만나는 왕은 투트모세 3세의 그 다음 왕이 되겠죠. 자, 다시 그러면 그때의 10가지 재앙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만난 왕을 확인할 텐데요. 10가지 재앙과 만난 왕이 누구냐?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집트 왕조를 한번 보시죠. 2페이지에 보시면 아모시스, 아메노티브 1세,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2세, 핫세수트, 투트모세 3세 돼 있고 투트모세 3세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투트모세 3세가 죽었고 그 다음에 만난 왕은 누구냐면은 바로 아메노텝 2세가 되는 것이죠. 아메노텝 2세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게 됩니다. 아메노텝 2세. 그러면 성경상에 맞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40살에 도망을 가죠. 모세는 40살에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80살에 도망을 오려면 4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목숨을 노린 자가 몇 년을 치세를 했다는 거죠? 거의 약 40년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자, 투트모세 3세의 치세 기간을 한번 보시죠. 46년이 됩니다. 46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일을 맞추는 거죠. 물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14세기에 람세스 1220 몇 년도에 그때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본다면 여러분 19왕조를 보시죠. 만약에 뭐 람세스라든지 아까 그 람세스 왕조, 만약에 이집트 왕자처럼 람세스 왕이었다면 람세스 왕은 보시면은 람세스 2세가 다스린 게 오래되지만은 이게 1200 몇 년도가 아닙니다. 람세스 2세가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저를 보시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람세스 2세가 되려면 람세스 2세는 40년간 이 가장 오래 다스린 왕입니다. 당시 왕 보면 13세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람세스가 가장 오래 다스리는데요. 그 오래 다스리는 람세스라면 이 람세스가 죽은 그 다음 왕이 바로 출애굽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맞지 않아요. 애굽 역사하고 이집트 역사하고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자적인 그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보면 지금 간단합니다. 40살에 도망갔고 80살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도망갈 때도 너의 목숨을 바로가 죽이고자 했습니다. 모세를 죽이고자 했으니까 모세는 도망간 거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아, 모세야, 너를 죽이는 자가 죽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이렇게 한 거죠. 40년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스리는 죽이려고 했던 왕은 40년 이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40년을 다스리는 왕은 투투모세 3세일 것이고 투투모세 3세는 그 다음 왕이 바로 10가지 재앙으로서 내나 못 내나 10번 극했던 그 10번 극했던 그 왕이 되는 거죠.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멘호텝 2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아멘호텝 2세는요? 그럼 아멘호텝 2세로서의 가능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많은 난제가 있지만 다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18왕조 있죠. 여러분 2페이지 보시면 18왕조 아모시스부터 하레파까지 18왕조들은 다 어디에서 왕궁을 대부분 거치하게 되면 터베에 거의 다 왕궁을 기초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PPT 한 장 보실까요? 한 장 더 밑으로, 아니요, 더 위로 갔으면 좋겠네요. 한 장 더 위로요. 한 장 더 위로. 더 내려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성도님들 중간에 제 위에 노란 거 위에 빨간 땅이 고센입니다. 고센이라고 적혀져 있고 고센 지방입니다. 저기 고센 지방이 바로 애굽에 이주해 가지고 히브리 민족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고센 땅이라고 글씨가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노란 거 빨간 거는 고센. 그다음에 조금 밑에 있는 게 세자입니다. 세자. 저 세자가 뭐냐면 멤피스입니다. 멤피스고요. 제일 밑에 보면 두 자가 있죠. 거기가 터베입니다. 터베. 자, 그러면 성경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18왕조 같은 경우 제가 다 왕궁이 어디 있었다고 말하죠? 터베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터베에 있었다고 말씀드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내나 안 내나 10가지 재앙 속에서 내나 안 내나 하고 얘기했을 때 마치 고센 땅에서 모세가 굉장히 왕궁으로 가기에 굉장히 빨리 갖는 걸로 생각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지도상이 가까워 보이죠? 멉니다. 저기가 엄청 멉니다. 저기가 몇 개월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당시에. 그러면 그런 지역에 살았다면은 과연 18왕조가 거기에 머물렀다면 내나 안 내나 하는데 벌써 1, 2년 걸리는 거죠. 1, 2년, 3년 걸릴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멘호텝 2세만 고문서에 의하면 아멘호텝 2세만 어디에 머물냐면 왕궁을 멤피스에 머물게 됩니다. 저기 가까운 바로 고센 땅 바로 밑에 있는 멤피스,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 뭡니까?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보면 멤피스로 고센 땅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멘호텝 2세가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왕이 중요합니다. 아멘호텝 2세가 있고,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고 첫 번째, 두 번째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있었을걸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입니다. 개구리, 이파리, 악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그러면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아멘호텝 2세 때 모세가 가가지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의 죽음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멘호텝 2세 다음 왕은 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장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상에서 깨지게 되지 않습니까? 장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장자가 되면 안 되죠. 장자는 분명히 10번째 재앙에 죽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아멘호텝 2세 다음에 투트모세 4세가 되는데요. 투트모세 4세가 아멘호텝 2세의 장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멘호텝 2세의 장자는 투트모세 4세가 아닙니다. 투트모세 4세는 그 다음 왕은 아멘호텝 2세의 세 번째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이집트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고, 여러분 PPT 한 장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은 현몽비라는 드림스텔라라는 현몽비 꿈의 비석입니다. 꿈의 비석. 이 꿈의 비석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꿈의 비석은 투트모세 4세가 왕이 되면서 세웠던 비석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을 꿉니다. 투트모세 4세가 꿈을 꾸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스핑크스를 만납니다. 꿈속에서 스핑크스를 만나는데 그 스핑크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발에 모래를 치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4세는 뭘 구했겠어요? 왕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구한 거죠. 그러니 뭡니까? 왕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니까, 그런데요, 그 꿈을 기념하기 위해서 투트모세 4세가 현봉비라는 꿈의 비석이라는 드림스텔라라는 것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만약에 투트모세 4세가 장자였으면 이 꿈으로써 스핑크스에게 빌 이유가 있었을까요? 빌 이유가 없죠. 원래 자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꿈의 비석이 유명한 이유는 거의 다 장자가 되는데 그것도 둘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의 왕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특이했기 때문에 저 스핑크스 바로 앞에 저 현몽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재앙 속에서 장자를 잃었다라는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집트의 역사, 그러니까 애굽의 역사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만큼 준비하면서 시간이 거의 다 가는데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 출애굽의 사건이 실제 있었냐 없었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당시 15세기에 트랜스 요르단 지역,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지역 말이죠. 이스라엘 지역에 사람들이 없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뭐가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히브리 노예들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과 싸우고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많은 부분들 속에서 그쪽에서 사람들이 이미 살았다 하는 것도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거는 그냥 비유적인 사건이야. 그냥 모세가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영아 살해를 명령하자 예수님도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이거와 비슷한 것을 유비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이런 애굽 신화를 만들어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모세는 80살이 될 때까지 자기가 왜 광야에 있어야 되는지는 아마 몰랐을걸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모세는 자신이 왜 이집트 왕자로 태어났고 왜 광야로 쫓겨가지고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증명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증명한 거는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요? 모세 그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어렵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성도님들, 저는 이거라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세계를 정확하게 이끌고 계셨구나. 세계 역사를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으로 이끌고 계셨구나.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역사를 보면서, 이 모세 사건을 보면서 80의 그 노인을 불러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세계가 마치 나와 다르시,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 내 옆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식으로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치 나를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던 그 심령으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내일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무슨 소용인데요? 나이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가지만 더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쉽지 않죠. 우리 믿음이 뭡니까? 이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홍해가 어땠을까요? 성도님들 아쿠아리움 아시죠? 아쿠아리움 가보셨나요? 아쿠아리움을 건널 때 애들이 어떻게 하나요? 위에 고래가 지나갑니다. 상어가 지나갑니다. 우와, 아쿠아리움, 우리 교회보다 작습니다. 아쿠아리움 그 물 수족관 자체는, 수족관 지나가고 있는 자체는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이 본당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보고 우리는 우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 자신이 홍해를 건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벽이 서 있대요. 옛날 10개 영화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은, 10개 영화를 만들 때는 당시에 뭡니까? CG가 발달되지 않았죠. 그래서 10개 영화를 만들 때에 감독이 어떻게 이용했냐면, 나이가라 폭포 안 있습니까? 나이가라 폭포 있죠. 나이가라 폭포를 반대로 돌린 겁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반대로 돌리니까 물이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한쪽 면을 떼가지고 다른 한쪽 면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양쪽 면에 벽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10개 영화를. 이거 누가 다 알려준 줄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 외할아버지.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런 잔잔한 걸 많이 알고 계세요. 그걸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데요, 그 지나가는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을까요? 엄청난 거죠. 진짜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구름기둥요, 불기둥요, 상상해 보셨어요? 네이버에 쳐보십시오. 구름기둥, 불기둥. 얼마나 대단한 건지. 화로불인 줄 아십니까? 성냥불입니까? 구름 그냥 단지 요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청난 거였단 말이에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걸 본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걸 본 히브리 노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불러서 모세로 통하여 우리를 탈출시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내일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